수칙을 준수합니다. 셋째, 우리는 정규 예배 외 모임을 자제하며 음식물을 제한합니다. 넷째, 우리는 기침, 발열 등 증상이 있을 시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다섯째, 우리는 나와 이웃의 건강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안전한 예배를 위한 우리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솔선수범하여 코로나19 방역을 적극적으로 준수하는 것은 안전한 일상의 예배를 속히 회복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예배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코로나 팬데믹 중에 또 설 명절을 앞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서 또 구별된 장소에서 시간 드리고 몸과 마음을 드리는 우리 모두의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주연절 후 네 번째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모든 만물의 생명과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모든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량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충만하게 하사 인생의 모든 여정에서 만나는 영적 아말렉을 이기고 승리하는 여호와 니시의 예배, 축복의 예배, 감동의 예배, 치유와 회복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전 세계에 유행하는 코로나의 재앙을 거두어 주옵시고 대한민국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예배의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유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성시교독 1번 시편 1편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전능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약하고 어리석은 죄인들의 허물을 담당케 하심으로 세상의 온갖 죄악을 송두리째 뽑아버리신 은혜를 감사하옵나이다. 또한 오늘 이 추운 일기 가운데서도 주님의 날을 맞아 이른 새벽부터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성수주일하다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제단을 쌓았으나 저희 심령은 돌처럼 굳어있고 얼음처럼 산을하여 주의 말씀에 저의 중심이 사로잡히기보다는 곁에서 맴돌 뿐 그것을 고백드리나이다. 주여, 이처럼 굳어버리고 냉랭한 저희 심령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이제 명절을 맞이합니다. 설 명절을 맞이하여서 이제 친척들과 만나는 이 시기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에서 델타로 오미크론으로 이 대한민국은 17,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확진되고 있고, 또한 이 대구 지방도 800여 명의 아버지 하나님시여 급속도로 전파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만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시여, 이 교회에서 아버지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일어나지 않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고, 주님 이것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에게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건강함으로 주님 이날 잘 지내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홀로 있고 또한 고독한 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가 몸소 행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버지 생각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한 다음 주에는 우리 함께 청년부가 제주도에서
청년수를 갖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어디에 가든지 주님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청년들로 하여금 우리 신원교회가 다시 한번 더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이들을 응원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동부, 중고등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도 주님을 만나볼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어제도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 우리 수련회를 가졌습니다만 아무 사고 없이 마침을 감사드리며 우리 모두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함께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또 예배 드림에 있어서 많은 자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실시간 대면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보고 또한 집에서 영상으로 보는 우리 교우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디에 있든지 주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이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께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은교회가 갈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와중에서도 우리 교회가 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힘써 기도하면서 아버지 앞에 나아오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충만하여서 많은 사람이 들끓어 이제 마스크를 벗고 함께 찬양하며 마음껏 교제하는 그 시간을 기다리며 우리 모두가 함께 힘쓸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으로 대안할 우리 목사님이 함께 하셔서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그 언약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 주간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찬양을 듣는 이 찬양대 아버지 그 찬양을 주님 받아주시고 아버지 이 찬양이 주님 영혼의 소리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울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성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알게 모르게 수고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그들과 함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줄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0페이지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중에 또 설 명절을 앞두고 먼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현재 전 세계적인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나라와 백성들이 큰 고통 중에 있습니다. 교회가 예배, 교육, 전도, 선교, 구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예배를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고 낙심과 절망 중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워야 할 교회 학교 예배와 신앙의 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겨울 성경학교, 겨울 수련회가 중단되거나 축소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야 할 가정에서의 예배와 신앙 교육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손을 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예수님의 유년기와 소년기, 특별히
12살 때의 에피소드입니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 친족들과 그리고 많은 순례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고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십니다. 유월절을 다 마치고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이 동행하는 줄로 착각하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흘 후에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습니다. 아버지와 근심하며 너를 찾았다 라고 하는 어머니의 말씀에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반문하며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거할 곳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 성전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하며 사명을 선포하십니다. 그 일 후에 예수님은 부모님과 함께 고향 나사렛으로 내려가 순정하여 받들어 섬기십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나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사랑스러워지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신 예수님처럼 우리 다음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전인적인 성장과 온전한 성숙을 이루길 소망하며 기도하며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예수님처럼 살리고 세우는 자녀 신앙 교육 10계명입니다. 첫 번째 계명은 가정에서 부모가 신앙 교육의 주체가 되고 신앙의 거울이 되고 신앙의 본보기가 되고 삶의 현장에서 삶으로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41절과 4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12살 된 소년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자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길을 떠납니다.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130km, 왕복 2주에서 3주 정도 소요되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모세오경 특별히 출애굽기와 신명기 말씀에 기록된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 3번 곧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지키며 주 여호와 앞에 보일지니라. 이 율법을 따라서 부모가 주도적으로 신앙의 거울과 본보기가 되어 온 가족이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신앙을 삶으로 전수하는 신앙의 대익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초의 공동체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 신앙 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는 하나님께 자녀 신앙 교육을 위탁받았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청지기 사명을 받았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의 거울이 되고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삶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있어서 가정은 최초의 학교입니다. 최초의 사회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부모는 최초의 스승이며 최고의 스승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녀는 학교나 사회에서 배우기 전에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 세상을 배우게 됩니다. 최고의 스승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인격으로, 행동으로, 덕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이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계명을 부모들이 먼저 마음에 새기고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어디에서든지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집 안에 있든지 집 밖에 있든지 일어설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잘 때든지 어느 때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부지런히 가르치며 계속해서 가르치라고 하신 이 명령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가정 예배가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인 자녀들이 함께 정기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소망하는 신앙적 사건이 일어나는 강력한 신앙 형성의 현장이고 변혁의 현장이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들과 자녀들이 함께 절기를 지키며 예배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성인이 되면 1년에 3차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킵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들과 함께 교회에서 사순절, 부활절, 오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 가족이 예배하며 기억하고 사랑하면서 섬겨야 합니다. 민족의 명절인 설과 추석에도 하나님을 믿는 가정은 가정에서 온 가족이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또 앞으로 행하실 놀라운 역사들을 나누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소망하는 신앙 교육의 현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바로 신앙 교육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기 신앙 교육하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42절의 말씀에 보면 부모님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고자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나이가 12살입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13살 때 바르 미tz바라고 하는 성인식을 하면서 율법의 아들로서 진정한 성인이 되어집니다. 12살 때까지는 의무 참석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해마다 유월절에 이 어린 예수를 참여시켜서 조기 신앙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인 기독교인 80%는 14살 이전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였다는 보고 자료가 있습니다. 신앙 교육의 골든 타임은 14세 이전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영유아 유치부 아동부 이 시기가 신앙 교육을 전수할 골든 타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무릎 신앙 교육, 밥상머리 신앙 교육, 침대머리 신앙 교육을 해야 되고 교회 학교에서 신앙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여기에 아이는요, 이 젖먹이 아이를 말하고 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이 젖먹이 아이 때부터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젖먹이 때 이 3살적 버릇이 80까지 가듯 이 젖먹이 신앙이 80까지 평생의 신앙의 밑거름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영적 아들, 이 디모데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겔 속에 있었던 것인데 너의 속에도 거짓이 없는 그 믿음이 있음을 나는 감사한다. 사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 유니게, 외할머니 로이스를 통해서
이 디모데 안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의 신앙이 전수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 계명은요, 바로 성전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잘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43절의 말씀에 보면 6월절 절기를 마치고 부모들이 모두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2살 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러 계십니다. 여러분, 혼자서 12살 소년 예수가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러서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절기가 다 지났어요. 그런데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12살 된 어린 예수님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서 예배하며 성전의 아이들로 자라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장님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다 계시지만 저도 처음 교회 나갔을 때 교회가 놀이터예요. 교회 가면은 공놀이도 하고 밥도 먹고 교회에서 심부름도 하고, 장로님처럼 저렇게 교회 신앙생활 해야지, 권사님들처럼 저렇게 기도해야 되지, 우리 집사님들처럼 저렇게 섬기고 봉사하며 그냥 눈으로 보면서 그들과 대화하면서 그들과 같이 밥 먹으면서 성전 지으면 같이 벽돌 날르고 수련회 하면 다 함께 그냥 혼연일체가 돼서 밥 짓고 거기서 밥 먹고 설거지하고, 교회가 놀이터고요, 교회가 공부방이었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교회를 다녔는데 학교 딱 마치면은 그때는 뭐 학원도 뭐 이런 게 잘 없었으니까요. 집으로 오면 교회로 그냥 자연스럽게 모입니다. 거기 모여서 일단 공놀이 한번 하고, 그리고는 저녁을 라면을 끓여 먹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텔레비전 보고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교회가 놀이터고 교회가 공부방이 됐고요. 그 교회 안에서 모든 대인관계가 다 돼요. 모든 사회적 관계가 다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 교회가, 이 성전이 바로 그들의 삶의 기초가 되고 사회생활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어르신들이 배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이 사무엘이, 어린 사무엘이 이제 아버지 엘가나, 어머니 한나를 떠나서 이제 사무엘이 성전에 맡겨집니다.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지고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세마포 옷을 입으며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한 세미한 음성을 듣고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교회가, 성전이 하나님 앞에서 자란 이 사무엘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네 번째 계명은 바로 예수와 동행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지 말고 이 예수를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43절과 44절에 보면 지금 예수님의 부모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장면이 나와요. 왜 잃어버렸을까요? 어쩌면 그들은 6월절의 종교의식, 그 형식에 빠져서 예수님을 잃어버렸는지 알지도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부모들은 예수님이 자기들과 이렇게 동행하고 있다라고 확실히 믿고 있었죠. 신뢰하고 있었죠. 그러더니 무감각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깨닫지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없이 길을 가고 있는데, 예수 없이 동행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는 줄을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요. 예수님을 예배해요.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리고 예배가 딱 끝나면 예수 없이 집으로 가죠. 예수가 동행하고 있는 줄을 깜빡하고요, 착각하고요.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예수 동행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동행하는 것, 이것이 핵심이고 본질이고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순간순간 점검하고 파악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린 예수와 같은 우리 자녀들이 예수와 동행하고 있는지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체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지를. 누가요? 부모들이. 교회 목사들, 교회 성도들은요, 성도들 중에 양 우리에 들지 못한, 양 무리에 함께하지 못한 잃은 양은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의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근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그리스도 예수가 너희 안에 있는지를 시험하고 계속해서 확증하라는 거예요. 예수와 동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말씀입니다. 결코 예수를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이제 5번째 계명은 뭐예요? 그러면 예수를 잃어버렸다면 즉시 잃어버린 예수를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뉴스나 신문을 보면서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요, 전국의 분실물 센터에 주인을 잃어버린 물건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어요. 이상하죠? 주인을 잃어버린 물건. 이 말은 뭐죠? 주인이 물건을 잃어버리고도 찾지 않는다는 말. 그래서 주인을 잃어버린 물건들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이렇게 잃어버린 물건도 찾지 않아요. 뭘 잃어버렸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서 예수를 잃어버리고도 찾지 않는 많은 사람이 있어요. 예배를 잃어버리고 성전으로 오는 길을 잃어버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을 잃어버리고도 그 잃어버린 길을 찾지 못하고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지금 예수가 동행하고 있는지를 잃어버리고 착각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라고 말씀하시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라고 말씀하시고 보화 중에 보화, 진주 중에 진주. 그러니 믿음의 신앙의 표대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잃어버리고도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찾지도 않으면서 그냥 아무렇게 살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를 잃어버렸다면 즉시 잃어버린 예수를 찾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미아 실종 사건이라든지 여러 그런 사건들을 보면 골든타임이 있어요. 잃어버린 즉시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게, 시간이 지체될수록 찾기가 더욱 어려운 거죠. 지금 예수님의 부모는요, 하루가 가고 있는데도 예수가 좀 동행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고 예수를 잃어버렸는 줄도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다시 허겁지겁 예수를 찾기 시작하는데요, 찾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방향이 틀렸다면 빨리 궤도 수정을 해야 돼요. 방향이 잘못됐어요, 다른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돌이켜야죠. 그 길이 틀린 길을 알면서도, 그 길이 아닌 길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 길을 간다면 그것은 참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하나가 되죠.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 잃어버린 예수를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성전에서 잃어버린 예수를 찾았어요. 그들은 지금 아는 사람들 중에, 친족 중에 인상착의를 말하고 함께 순례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어린 예수의 이 상황들을 살피며 잃어버린 예수를 찾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요?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에 계시잖아요. 그들은 마지막으로 지금 절기도 다 끝나고 예배도 다 끝났는데 아직 성전에 있을까? 그런데 예루살렘 그 성전에 가보니 거기 잃어버린 예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어디로 갔어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처음부터 어디로요? 성전으로 가야 했습니다. 거기 계신 예수님을 찾아야 했습니다. 왜 잃어버린 예수를 찾아야 됩니까? 예수가 전부이거든요. 예수가 모든 것이거든요.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에서 너희가 가지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떠나면 예수 없는 가지는 죽은 가지요,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생명을 얻을 수도 없는 마른 가지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한상 전 대한적십자 총재가 쓴 예수 없는 예수교회. 이상하죠? 예수 없는 예수교회. 핵심 뭔지 아세요? 한국교회는 예수 없는 예수교회가 너무 많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한 개척교회 목사님 기도. 돈 없어도 예수 있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예수 있으니 다 있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 본질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돈 없어도, 건물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있으면 다 있는 교회, 예수 있으니 다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 계명은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46절에 47절에 보면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잃어버린 예수를 찾았을 때 예수님 뭐 하고 계셨습니까? 예수님 뭐 하고 계시죠? 지금 거기에 선생님들과 함께, 선생님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앉아서 묻기도 하고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시고, 그 지혜로운 대답이 모든 사람들을 놀랍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성경의 천재가 등장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어떤 책도, 그 유명한 책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주는 책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성경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만이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가르쳐주는 책,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든 성경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다. 여러분, 자녀를 교육하길 원하세요? 뭘로 교육하면 됩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성경으로 교육할 때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유대인들이요, 노벨 평화상, 노벨 모든 상들을 다 30% 이상이 노벨상. 여러분, 우리나라 한 명도 없죠. 일본만 해도 몇 명이 있어요. 근데 그들의 가장 핵심의 비결은 뭐예요? 성경 교육이에요. 성경을 서로 읽고 묻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브루타. 그래서 서로 진리를 찾고 구하면서 두드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대화하는 이 교육법이 그들에게 아주 정확한 그런 하나님의 지혜와 그 역사들을 허락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학교 갔다 오면 뭐 배웠니? 몇 점 맞았니? 몇 점 맞았니? 유대인들은요, 학교에 다녀오고 교회 다녀오면 오늘 선생님께 어떤 질문을 했니? 너는 어떤 질문을 했니? 이것이 바로 그들을 노벨상을 타게 하는 놀라운 성경 교육의 그 지혜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치고, 일곱 번째는 자녀들과 대화하고 자녀들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가르치지 못해요. 가르치기 어려워요. 책망하면서 가르치는 것 더 어렵습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아라. 너희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라는 이 말씀, 여러분 51절 50절에 보면은 어머니 마리아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 어머니 마리아가, 부모들이 처음에는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는 그 마음에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으로 기도했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깨달아지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요 태열매요 상급인 이 선물인 우리 자녀를 하나님 사랑하시고 놀라운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고 뜻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뭔지 모르겠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풀리고, 우리가 지금은 깨닫지 못하고 지금은 알지 못하는 내 아들, 내 딸, 내 손자, 손녀를 위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한 그 성령의 역사들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평생 우리 자녀들의 기도 후원자가 되어주셔야 돼요. 끝까지 자녀들의 뒤에서 배후에서 평생 기도 후원자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아빠로, 기도하는 엄마로, 기도하는 할머니로, 기도하는 권사님으로, 기도하는 장로님으로, 기도하는 교사들로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8번째 계명,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사명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의 부모님들이 지금 선생님들과 듣기도 하고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는 이 놀라운 광경들을 보면서 어머니 마리아가 다시 묻잖아요. 내 아버지와 내가, 너의 아버지와 내가 너를 근심하며 찾았다. 이 어찌된 일이냐? 왜 이렇게 했느냐? 예수님 뭐라고요? 어찌해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상하죠? 너의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았다. 왜 근심하게 했느냐? 근데 예수님은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왜 나를 찾으셨어요? 내가 지금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이 성전이 나의 집이고 아버지의 집이니 나는 여기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은 성전입니다. 그러니 내가 여기 있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고 자기 신앙 정체성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사명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이런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제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세요.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나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나와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 집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내가 성전에서 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런 고백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죄송합니다. 시편에 다윗이 이렇게 시편 23편 6절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 자녀들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그가 고백했던 또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구하는 것 오직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내 평생에 하나님께 구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살면서 내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그의 아름다움을 앙모하고 사모하는 그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왕이에요.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어요. 다 이루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소원은 이루지 않으셨죠. 성전을 짓겠다는. 그런데 그의 간절한 소망이 뭐예요? 내 평생의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다윗이 구했던 그 성전은 지금 이렇게 화려한 성전이 아니에요. 솔로몬 성전이 아니에요. 그저 천막 가운데 휘장 가운데 있었던 언약궤 안에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이에요. 볼품 없어요. 쓸모도 없어요. 너무나 초라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내 평생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면서 내가 평생 동안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84편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또 시편 84편 11절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이 믿음과 이 신앙은요 코로나도 다 떠나가는 게, 내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좋은 차를 굴리고
에어컨 봄, 여름, 가을, 겨울 가장 적당한 하나님 아닙니다. 내가 성전의 문지기로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자라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9번째 계명은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제 부모에게 순종해서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가고 이제 30세가 되기까지 부모를 섬기며 순종하게 됩니다. 예수님 누구셨죠? 예수님의 아버지 누구십니까?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섬기며 순종합니다. 무엇입니까? 종으로 오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자녀들이 육신의 부모, 여러분 부모님 살아실 때 섬기길랑 다 하여라. 올 추석에는 여러분 부모님들 꼭 잘 섬겨드리고, 이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10계명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 6장 1절이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시는 분들 보세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님을 섬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해서 나타나요. 여러분, 다른 건 못 가르쳐도 하나님 공경하고 부모 공경, 부모 순종은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복이 자자손손 흘러나가게 되어지고요. 영성 중요하지만 성품 중요합니다. 인간이 되도록, 사람이 되도록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10번째 마지막, 이제 여러분 4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52절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10번째 뭐예요? 우리 자녀들이 전인적인 균형을 이룬 성장과 성숙을 이루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 아기가 계속해서 자랍니다. 육체적으로. 그리고 또 강하여집니다. 힘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고요. 지혜가 계속해서 충만하게 되고요. 또 뭐예요? 지혜와 키가 자라가요. 이렇게 지혜만이 아니라 키가 동시에 자라가고, 그리고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지는 아이로 자라나게 돼요. 그 이유가 뭐죠? 바로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예수 위에, 이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예수 위에 머물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까지 잘 자라가는 우리 아이들, 자녀들로 키울 때 우리 다음 세대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이라도 그 심령에 새겨주셔서 그 심령에 심고 인내하며 순종하여 지켜서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주의 자녀들, 우리 성도들의 그 자녀들이 복을 받고 복을 누리며 자자손손 신수성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축복의 명문 가문 그 가정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철의 봄 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드린 예물 소개하고 기도합니다. 이선엽 집사님, 최강미 집사님, 세상과 사람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살아가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이복희 권사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감사하며 또 한 해도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영세 장로님,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건강 주시옵소서. 오영석 장리 지사님, 최웅미 권사님, 하나님의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배충호 집사님, 최말순 권사님, 새해도 건강 주시옵소서. 노재한 목사, 박열매 사모,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설 명절 주신 감사합니다. 김상수 장로님, 새해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옵소서. 유걸준 집사님, 주님 은혜 날마다 감사합니다. 김옥양 권사님, 아버지 모든 일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정희 권사님, 또 현우택 집사님, 도현영 집사님, 신혁환 장로님, 정귀선 집사님, 우환 장로님, 김희정 권사님, 최세일 장리집사님, 오현세 장리집사님, 또 결혼기념일을 감사로 꽃꽂이 헌금 고별해 드리셨고요.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게 해주신 감사하고 말씀 주심 감사하고 주께 드릴 예물 10의 1조와 선교 건축 예물 그리고 각양각색의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따라 구별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 곳간에 쌓으시며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 내려주시는 축복으로 만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 예배원 안내위원, 봉헌위원들, 또 피아노로, 오르간으로, 방송실에서 음향 영상으로, 그리고 찬양대로, 또 교회 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그곳을 섬기며 기도하고 관리하고 청소하며, 또 주야로 성전을 드나들며 무시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거룩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예배할 수 없을 때에 온라인을 통해, 영상을 통해 삶의 자리, 하나님 그곳에 열어주신 하늘문을 통해서 그곳이 베델되게 하셔서, 그곳이 다니엘의 기도 처소가 되게 하셔서 오늘 하나님 대면하여 예배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다음 세대 교회학교, 영유아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그리고 우리 부장님들과 교사들, 모든 학부모들,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시고, 겨울 신앙공동체 훈련,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안전하고 은혜롭게 복되게 이루어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고 해외 나가 있고 직장으로, 학업으로, 여러 모양과 형편으로 교회 가정을 떠난 사랑하는 우리 대구시내 권속들, 그 가정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환우들, 연약한 중에 오늘도 아버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믿고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치료하시는 광선으로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과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절을 당하여 고향으로, 또 친지, 친척들, 부모님들, 형제 자매들 만날 때에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 아래에서 안전과 평안과 감사로, 그리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과 앞으로 하나님의 행하실 크고 놀라운 비밀한 그 일들을 기대하고 함께 소망하는 복된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연약한 중에 있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임마누엘 함께 해주시고 여호와 샬롬으로 평강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 은혜와 복이 충만한 복된 명절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는 더 크게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신정도 주시고 이제 설날도 이렇게 주셔서 서로 복을 나누면서, 그렇죠? 우리 전우자에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새해는 무엇보다도 건강입니다. 그렇죠? 지금 건강. 다 새해는 더욱 건강하세요.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새해는 더욱 건강하십시오. 아멘. 이제 저희들 예배 드리는데 설 명절 이제 또 고향과 또 부모님, 친지, 형제 자매들 만나게 되실 때 안전하게, 또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 평안, 또 건강과 또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설 명절에 월, 화, 수 3일이 이제 연휴인데요. 월, 화, 수 3일 새벽 예배는 이제 가정에서 대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월, 화, 수 3일 새벽 예배는 성전에서 예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 밤부터 그리고 목요일 새벽으로 이렇게 예배가 진행되겠습니다. 저도 이 시간 또 집에서 어디 갈 데 없는데 집에서 쉬면서 또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월화수 새벽 예배가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로 대신 되어집니다. 대신 온라인 우리 365일 가정 예배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역자들
회개와 회복을 위한 기도 연대, 하루 한 끼씩 금식하면서 또 3번씩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잘 진행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는 아빠들, 기도하는 엄마들, 또 겨울 신앙 공동체 훈련들,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중고등부 수련회 은혜 중에 잘 마쳤고요. 안전하게 잘 마쳤습니다. 이제 청년부 그리고 또 아동부, 성경학교와 수련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겨우 동정 우리 오영세 장로님께서 제 106회기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정책기획 기구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고, 또 제1분과 서기로 선임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총회 총대가 목사님 1,500명, 장로님 1,500명, 3,000명 중에 목사님 10분, 장로님 5분. 그래서 이 위원회가 조직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총회 현안들, 어떤 안건들을 다루면서요, 코로나 대응이라든지 온라인 예배라든지 또 부총회장 선거라든지 뭐 신학교 관련 문제, 동성애, 뭐 모든 전반적인 이런 안건들을 기획하고 관리하면서 정리하는 아주 귀한, 여기에는 정말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여러분 장로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전국 남선교회 기획부 부장, 또 대구 CBS 또 부이사장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너무 축하드리고요. 중직입니다. 정말 건강과 또 사명을 붙들고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 축하와 그리고 격려 또 잘 감당하시도록 우리 박수로 한번 그렇게 한번 축하하고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통독 873번째 류인덕 원로 장로님, 올해는 100독을 돌파하실 것 같아요. 충분하시죠, 장로님? 아까 말씀드렸더니 3월 이전에 끝내볼랍니다 하시면서 또 열심히 또 계속해서 나가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874번째 노윤성 권사님 감사드리고, 다시 한 걸음 더 기도대행진 서정림 권사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은요, 주보 안에 주간 성경 공부 가정예배 순서지 진행되고요, 이제 2022년 대구신흥교회 기도대행진 다시 한 걸음 더 브로셔 팜플렛이 이렇게 나갑니다. 여러분 한 번씩 가져가시고 가정에서 어디서든지 여러분 기도 제목들 보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설 명절 추석 예배, 설 명절 가정 예배지가 본당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온 가족이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꼭 필요한 은혜들을 같이 나누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교회 안에 주보 안에 여러분 향기로운 예물 이렇게 오른쪽 보고 그 아래쪽으로 가보면 선교 및 후원교회 그리고 기관이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1,000원, 5,000원, 10,000원 이렇게 섬겨주시는 이 선교 헌금으로 여기 있는 교회와 그리고 기관 단체를 우리가 섬깁니다. 여기에는요, 교회 안에 있는 공적인 선교기금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온전한 그 섬김으로만, 헌금으로만, 여기 작년에도 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어려운 중에도 잘 감당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한가족 교회하고 잔잔한 물가 교회, 여기를 2022년에 저희가 새롭게 선교하게 되는 교회예요. 그동안에 초대교회 박시현 목사님, 늘종교 인동열 목사님 우리가 섬겼는데, 이제 노회에서 직접 후원하시도록 이렇게 되어졌고, 이제는 이제 올해 새로 선정된 많은 미자리 교회 중에 우리가 두 교회를, 이 한가족 교회와 잔잔한 물가 교회인데, 한가족 교회 이름이 좀 특이하죠. 한가족. 여기 목사님하고 통화하고 기도 제목을 나눴는데, 이 목사님께서는 여자 목사님이신데 이 발달장애 사역을 위해서 특별한 선교적인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지적장애와 발달장애, 그래서 교인이 한 지금 23명 되는데 14명이 그런 분들이고, 집사님 4분인데 2명이 역시 지적장애, 발달장애를 가지신 그런 분들, 가정치유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섬겨요. 그래서 이게 참 하나님의 뜻이 참 오묘하구나
이런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다음에 잔잔한 물가는요, 경산에 있는 교회인데 여기는 작은 개척 교회이면서 선교사를 후원하는 교회입니다. 자기도 후원을 받는데 또 그 중에서도 나누어서 선교사를 후원하는 그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1,000원, 5,000원, 3,000원, 10,000원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작은 교회 은필선 목사님, 상인교회 생일교회 김정환 목사님 작년부터인데 이건 탈북민들만 섬기는 교회예요. 북한 선교를 위해서. 지금 3,000여 교회가 북한에 무너졌는데 지금 한 교회 살리기 운동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과 그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가 언젠가 통일이 되어졌을 때 우리도 북한의 대구 신흥교회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자. 그러면 우리가 뭐부터 하냐? 탈북민 돕는 교회부터 한번 섬겨보자 해서 작년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제 올해도 계속 섬기게 되고요. 영남신학대학교 우리 신학생들, 그렇죠? 우리 목회자들 또 섬겨야 되고, 극동방송, CBS 방송 선교하고요. 태국의 우리 박원길 선교사님 지금 교회를 건축하시고 코로나 중에도 정말 목숨 다해 생명 다해 복음 전하시는 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섬기고요. 여전도에서는 청모 생미교회 윤영환 목사님, 여러분 아시지만 간암으로 계속 수술과 수술 회복 계속 반복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 붙들고 지금 목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이 기도와 후원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함께 올해에도 적극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제 저희 교회는 해외 선교에도 지금 장로님들과 제가 부임하고 그 다음에부터 1,000만 원씩 우리 선교 헌금을 적립해서 이제 9천만 원이 되었고 올해까지 하면 1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 지역과 또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지금 계속해서 기도 중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더 공개하고 더 기도를 함께 하면서 그렇게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 찬송 우리 1절만 찬양하고요.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전우좌우에 서로 얼굴들을 보시면서요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들 명절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더 건강하게 뵙고 올 한 해도 주의 은혜 속에 지내도록 서로 축복하십시오. 서로 축복하십시오. 힘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다음 세대를, 자녀 세대를 예수님처럼 살리고 세우는 자녀 신앙교육 10계명, 마음에 이 말씀 새기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가는 이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 기업, 일터, 사업, 직장, 주의 자녀들 모든 기도 제목 위에와 북한 땅과 그 거룩한 교회 위에 성도들 위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